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홍수의 기세가 꺾이면서 물이 점점 빠지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박합니다. 장대비가 그치고 솟구치던 10년의 샘의 분출도 멈췄습니다. 점차 물이 빠지면서 무질서한 세상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호흡을 가진 세상의 모든 생명이 멸절하고 방주에 있는 생명은 살아남습니다. 노아는 하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새들을 보내 지면의 상태를 신중히 살핍니다. 마침내 하선한 노아와 가족들은 먼저 번제를 올립니다. 1절에서 5절은 홍수가 멈추고 방주가 정박하는 내용입니다. 홍수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적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자 물이 물러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빼시는 이유는 방주 안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 및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홍수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생명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며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어 홍수가 멈춘 뒤 물이 물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바람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피조물인 물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복종합니다. 바람을 뜻하는 루아흐는 창조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이 물러가게 하는 이 바람의 작용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재창조 작업임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바람의 작용은 또한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갈라질 때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홍해가 갈라진 기적에서도 물을 제압하고 백성을 물로부터 구원한다는 동일한 모티브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면서 비가 그칩니다. 이것은 7장 11절의 사항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물은 150일 동안 유지되다가 서서히 줄기 시작합니다. 물이 물러가는 것은 물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물이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 우주의 질서가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방주는 아라랏 산들에 정박합니다. 물이 점차 줄어들면서 산들의 봉우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14절은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르는 내용입니다. 산봉우리들이 드러난 지 40일 후에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먹을 것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고 산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노아는 그런 까마귀의 습성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땅 위에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기 위해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 비둘기는 온 땅 위에 물이 있으므로 다시 방주로 돌아왔고 그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방주에 들였습니다. 노아가 7일 기다린 후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냅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 올리브 잎사귀 새순을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노아가 땅 위에서 물이 줄어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고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비둘기가 둥지를 틀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노아가 땅 위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는데 3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육지에 물이 다 빠진 날은 600년 1월 1일이었으며 노아는 방주 뚜껑을 젖히고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쯤 지나 육지는 완전히 말랐습니다. 15절에서 16절은 방주로부터의 하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방주에 탄 모든 승객들의 하선을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땅의 상태를 신중히 살폈지만 자신의 판단으로 하선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선을 명령하시고 노아는 순종합니다. 노아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은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나 방주에 승선하라고 할 때도 잘 나타났습니다. 배 안에서 오래 시달렸겠지만 인내하며 순종하며 조급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주의 승객들이 모두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0절에서 22절은 노아가 번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하선한 노아는 가장 먼저 여호와께 번제를 바칩니다. 그는 번제를 쌓은 뒤 승선했던 정결한 짐승들과 새들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바쳤습니다. 4발 달린 짐승들은 소, 양, 염소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최초의 제단 축조에 대한 언급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최초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습니다. 이 번제가 인간의 죄에 대한 속죄의 제물인지 아니면 홍수를 모면한 노아와 가족의 감사 제물인지의 견해는 양분되지만 후자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미 홍수로 심판하였기에 다른 대속물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물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땅을 저주하여 멸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하여 홍수로 생명을 멸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땅에는 신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방주에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심판의 흔적이 낭자한 황폐한 땅에서 노아는 모든 정결한 짐승 중 제물을 취해 번제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살아남은 자의 안도감을 넘어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노아가 드린 제물의 향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의 사계절과 생태계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황폐한 들판 같다면 그곳에 가장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당신의 찬양과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때 저주의 바람은 멈추고 축복의 계절은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거친 풍파 속에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노아를 닮기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일상 위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제물에 담아 드리는 이 눈물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 이 땅의 저주가 멈추고 생명의 계절이 다시 시작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